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따 강고 시간에 나눌 것 같은데 미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주신 복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베푸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한 이 암울한 시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암담하고 암울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지나다 보니까 초반에 가졌던 타인을 배려하고 또 공감하고 또 같이 아파하던 마음들이 시간의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스며시 약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그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참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교회 표를 같이 논의하는 중에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하는 공동체로 지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제 20주를 맞이해서 새롭게 또 변모할 터인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올 한 해를 한번 같이 주님과 함께 이 교회를 한번 세워가는 의미로 표를 정했고요. 관련 성구를 말라기 4장 2절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구죠. 우리가 아프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말라기라는 뜻이.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학자들에 따르면 주전 444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부터 43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또 그리고 실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가 주전 587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서 영원할 것 같던 다윗 왕조가 무너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실 거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됐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뿔뿔이 흩어지고 또 일부는 그 땅에 남아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그 제국에서 편안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포로 된 상태에서 해방된 그들이 귀환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그 무너진 다윗 왕가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우뚝 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하는 그런 율법 갱신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부분 이 시기가 바로 초기 유대교의 시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탄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환한 이들에게 한계를 부딪히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회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좀 인용해야 할 것 같아서 좀 PPT를 준비했고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학개서가 2장 6절에 시작하고 있죠. 근데 학개 선지자 활동했던 시기는 520년, 그러니까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활동했던 시기는 약 430년경, 그렇기 때문에 약 90년의 차이가 존재하죠. 그 학개서에서는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정말 회복시킬 것이고 큰 영광을 더해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90년이 지난 그 상황에도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재건하며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인 그런 회의감과 무력감이 이제 몰려드는 시기였죠. 정말 이 재건된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이방 민족의 공격도 받고 또 그리고 정말 그 황폐된 땅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금도 냈고 또 그리고 헌금 생활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이 아니라 똑같은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말라기 시대는 정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실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또 이런 시기가 지속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그리고 신앙에 대한 환멸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득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묘사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사람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괴롭게 한대요. 왜 괴롭게 하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나님께 오히려 기쁨이 된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얼마나 삶에 피폐했으면 무력함을 느꼈으면 하나님이 계셔도 계시지 않는구나. 정의의 하나님 없는구나 라는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악인이 잘된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악인이 정말 강성하고 잘 되면 정말 하나님이 악인만을 비호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본 세상에선 정의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데 이 땅의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신데 악인이 잘 되고 정의가 실종된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피폐해지겠습니까? 실사 저희들의 삶도 만만치가 않죠. 저희 주위를 둘러보고 저희 사례를 둘러봐도 마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부를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런 무력감이 젖어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은 종교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굉장히 변질되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기에 그들이 드린 예배는 진실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구절 있으시죠? 11조에 대한 언급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 구조를 통해서 11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11조 생활 잘해야 된다고 이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전체 통해서 이 구조를 읽어보면 이 구조는 11조를 잘하는 의미가 그저 돈이나 물질로만 하나님을 섬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11조에 담겨진 의미,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드리는 그 11조 의미가 없다. 그 11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11조를 드리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11조라는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잘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 원인에는 당시 제사장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헌금을 담임 목사가 이렇게 자기 지갑으로 넣는 행위들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낸 11조를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착복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어땠겠습니까? 율법을 전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그 제물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본다면 제사장 그 이름을 생각한다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과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 시절에 정말 그 시절은 종교적으로 실전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백성들 입에서는 하나님이 없다, 정의가 없다라는 입술이 되뇌어졌고 제사장들은 자신의 이익을 통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하고 헌금을 이용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술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구별되게 상반되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행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아가 말하였느니라. 말라기 3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존재 인정하지만 율법을 믿지만 행동으로는 그걸 부정하는 자입니다.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들이 교만한 자고 악행을 행하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교만한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를,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한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바로 구원의 때이고 회복의 때입니다. 악인들과 교만한 자에게는 그 심판의 때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풀물불에 들어가는, 용광로에 들어가는 지푸라기 신세가 되지만,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그 광선을 통해 치유함을 받고 그 마치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뛰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 하나님이 다시 오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를 기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란 말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재물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많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들을 비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공의로운 해, 여러분, 공의롭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신실하다, 그리고 하나는 어두운 것을 밝게 한다. 심판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가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떠오르지 않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은 분명히 해가 떠오르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죠. 해는 늘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시편의 기자를 통하면 시편 84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 해의 빛과 그 열과 모든 그 해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고 자라고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해가 신실하게 떠오르듯이, 변함없이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해가 떠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운 해는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오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어두컴컴했던 새벽을 물리칠 그 환한 빛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죠.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강선을 바란다고 합니다. 치료하는 강선이란 말은 여기서는 좀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 주석을 보면 그 해란 말에 주석이 좀 달려 있는데 날개라는 말로 아마 달려 있을 겁니다. 여러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특히 히브리 언어 성경을 봐도 이 광선이라는 말은 날개라는 말이 언어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부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치료한 강선을 말한다는 것이 마치 이제 레이저처럼 하나님이 어떤 빛을 발해서 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표현은 언어상으로 봤을 때, 원문상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치료하는 강선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날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서에서는 그 원문 그대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의 취를 싣고 떠오르리니 너희는 외양간의 성환이처럼 나와 뛰놀리라. 좀 말이 좀 어렵죠. 아마도 그 의로운 태양이라는 말 자체가 이 광선이라는 말과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직관적인 표현에 따라서 아마 성경을 번역할 때 앞에 있는 태양을 생각해서 이 광선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언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의 치유를 싣고 떠오른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치료하는 말은 결국 날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때 이 치료가 어떤 의미인지, 회복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날개라는 표현은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피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구멍, 그 곳, 안전한 곳, 그것이 날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는 말로 날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8절과 9절과 8절 9절 말씀과 시편 57편 1절 말씀 보면 이 날개라는 표현은 나의 목숨을 노리는 악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곳, 그리고 어려운 재앙들, 나를 아프게 하는 질병들, 그걸로부터 피하는 곳이 바로 날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나름 시골에 살았거든요. 전라남도 강진이라는 시골에 살았는데, 할머니께서 이렇게 닭을 키우셨어요. 닭을 키우셨는데, 병아리들 이렇게 닭들이 이렇게 위급한 있을 때 병아리를 어떻게 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다 날개 아래 숨더라고요. 굉장히 날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 공간이 있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그 어린 병아리들이 그 어미닭에 품는 걸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날개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함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치료라는 의미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이 우리를 질병으로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더 넘어서,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는 날개라는 것입니다. 그 날개에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바로 우리를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외양간에 나간 송아지처럼 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기쁨이 나타납니다. 삶을 더욱더 경쾌하게 살아내고 삶을 더욱더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치유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이런 능력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까요? 즉, 이런 조건들을 해야만, 즉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면 이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질문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선우가 맞나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함으로써 느끼는 이 회복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나는 경외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날개도 있어요. 오늘 표현이 나왔지만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처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오랫동안 공장에서 그렇게 축사되었던 송아지들이 밖에 나와서 한번 방목했던 그 한번 영상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낯설어합니다. 그 외양간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그 외양간에 나가는 것을 다짐하고 그 땅을 디딜 때 그가 진정한 기쁨과 해방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말고는 과연 그 말 가운데, 그 행동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말과 행동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날개로 거할 수 있는, 주의 날개 그늘 밑에 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나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의 날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날개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칼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유할지라도 내일은 가난해질 수 있다. 설령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꾸셔서 편안함이 고난이 되고 웃음이 눈물이 되게 할지라도 나로서는 내가 여전히 그분의 자녀임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나를 언제나 자신의 자녀로 여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녔던 칼뱅이 했던 고백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수많은 목숨의 위기를 겪었겠죠. 근데 그가 고백했던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거 하나면 내가 만족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내 삶이 정말 부유하거나 편안함으로 누리거나 혹은 고난함으로 내 삶이 어렵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하나님 날개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2년 언덕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공동체로 표를 잡았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나를 감싸고 있던 세상의 날개를 벗어버리고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발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희년함께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희년함께 단체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희년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려고 하는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그 신년함께 센터장이 이 김동영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했던 말이 참 페이스북을 제가 보면서 인상이 좀 남아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 오늘날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빵은 줄지 모르지만 기쁜 소식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요즘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빵을 줄 수는 있지만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희년함께라는 단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빈곤과 이 세상의 어려움, 이 세상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독교 시민사회 단체 센터장이 했던 말이에요. 저에겐 좀 약간 색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빵을 주는 일은 계속 해야겠죠. 언덕교회도 사회적으로 흘려보낼 재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위해 노력을 하고 열심히 저희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흘려보내야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그 기쁨.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 기쁨. 그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뉴스입니다. 세속화가 진행 중인 미국이라는 기사예요. 여러분 세속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기독교 내적으로 봤을 때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속화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내적으로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속화의 본래적인 의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는 종교를 갖지 않는 거예요. 종교가 필요 없다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보면 성인 중 10명 중에 3명이 종교가 없다고 해요.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박창욱 목사님과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올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했던 말씀 중에 아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뭐 기독교가 싫다, 뭐 교회를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 자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종교가 필요 없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이런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가 과연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맞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종교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대답일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닐만 하구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교회가, 그런 한국교회가 그런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전달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교회가 신비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신비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하는 것, 즉 기쁨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2022년 우리 언덕교회에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날개간에 거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로 자라나기 원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능력으로 기쁘게 살아내며 이 사회를 보다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보태는 우리 언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